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시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5절에서 64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를 고소할 증거를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예수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더러는 일어나서 그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한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었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물었다.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겠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예수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정죄하였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각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조익표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의 종교혁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죽음을 매우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강조되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살아서 한 행적이나 가르침, 위대한 일 등을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어떤 사람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등장하는 것은 평범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종교를 창시한 사람이 행한 가장 위대한 일이 죽음이라는 것은 오히려 비정상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왕의 죽음으로 보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왕의 색인 보라색을 고난의 색깔로 쓴 것도 맞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모든 종교는 선생의 길을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 그가 행한 위대한 일이 죽음이라면 그 길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간 그 이후에 왕들은 모두 예수의 길을 따라 죽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만 홀로 고난을 겪고 다른 중세의 왕들은 고난에 처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만왕의 왕이 지상의 왕들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다른 왕들은 죽지 않아도 된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을 따르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삶을, 모범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길과 그들의 길은 처음부터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낸 중세 기독교의 영악함에 경탄을 금치 못합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중세교회가 왕의 색인 보라색을 고난의 색으로 상징한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중세 기독교는 매우 비합리적이고 이상한 교서를 만들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는 구원의 교리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가르치지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와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들의 교리에 따르면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싶어도 지참금을 채울 수가 없어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목숨으로 그것을 채워서 이제는 지참금이 없이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승인을 하는 자리가 바로 교황이죠.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지상에서 그 자리를 안내하는 안내자로서 교황이 인정을 해줘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요즘에 부동산 법을 바꿔서 투기한다고 하는데 이들이 예수의 죽음으로 투기를 한 사람들이죠. 역대 교황들이 투기의 주인공들입니다. 참 놀라운 교리입니다. 중세 기독교의 가르침과 전통을 따라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죽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죽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에 성경은 잘 보질 않습니다. 아니, 성경을 또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가 평가한 대로 세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인간은 참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전통적인 중세 기독교의 교리대로 다시 성경을 확인하곤 합니다. 새로운 내용을 성경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중세의 교리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것은 아니지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또 이것은 이렇게 봐야지 하면서도 또다시 옛날 그대로 돌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몸으로 잘 살아야 비로소 성경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은 바울이 나는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알려고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할 정도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성경과는 별 관계없는 대답을 잘 합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절대로 옳고 성경은 진리의 책으로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대로 인용하지 않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을 둘러싼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모으고 가르치고 지도하면서 함께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한 종교를 일으킨 창시자입니다. 예수님이 종교를 창시한 목적은 자신에게 배운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여러분은 예수와 상당히 가까운 사람들이 되고 또 여러분이 바로 제자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잘 알긴 아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을 이끌어 구원의 길로 인도할 여러분들이야말로 이곳 대학원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처형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지만 유대교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르침과 다른 예수님을 적대시했고 대다수의 율법학자들도 바리새파의 동조해서 예수님을 적대했습니다. 결국 유대교의 권력자들인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의견에 따라서 유대의회에서 유대교적으로 사형을 결정했고 사형 집행의 법적 지배자인 로마의 유대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 십자가형에 처하게 했습니다. 복음서는 유대교의 논란을 일으킨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사람이 죄를 용서하는 것,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해석,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금식하지 않는 것,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 등이 있습니다. 예수의 사형을 결정한 의회의 재판에서 거론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허물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고 했다는 사람들의 증언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자기 주장입니다. 의회는 둘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자기 주장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율법의 으뜸으로 가르친 것과 사람을 섬기고 대접하라고 가르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의 이 핵심적인 가르침은 논란의 사유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처형의 근거가 되는 가르침과 삶을 이어받고 똑같이 살았습니다. 바울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율법의 요약이요 모든 것이요 완성이라고 가르치고 이 계명에 집중함으로써 초기 기독교의 기틀을 확립하였는데 이는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더욱 선명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에 집중한 초기 기독교는 복음서에 나타난 대로 유대교에서 논란이 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유대교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람이 죄를 용서하는 것,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해석,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금식하지 않는 것,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 등에 대해서 초기 기독교는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갔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보여주듯이 초기 기독교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성전 제사를 이탈하기 시작했고 바울은 성령을 받은 기독인들의 몸이야말로 참된 성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초기 기독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부르며 서로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형제 자매로 여겼고 바울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한 유대의회의 재판에서 고발된 성전에 관한 내용을 그들은 따랐을 뿐 아니라 사형 판결의 가장 큰 이유였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자기 주장을 초기 기독교인들은 놀랍게도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들에게 적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그대로 따라간 것은 바로
초기 기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의 서신과 복음서는 이를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자신들은 유대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종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유대교 권력자들에 의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따르는 예루살렘의 초기 기독교는 일정한 세력을 유지함으로써 유대교의 새로운 분파처럼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따른다는 것은 좀 철저히 살펴본다면 기존의 유대교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근본적인 틀을 달리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유대교와 크게 네 가지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초기 기독교는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의 대관식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지만 모든 백성들에게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독자로 사형 판결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받아들였고 이는 예수님에 의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전적인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입니다. 유대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서는 구약 성경의 재해석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는 했지만 요한복음서는 구약 성경에 대한 이러한 예수님의 재해석은 기존의 유대교 및 이스라엘의 권력 질서를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종교 혁명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유대교와 자기 정체성을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초기 기독교는 서로를 하나님의 자녀인 형제, 자매로 받아들였으므로 서로의 호칭을 언니, 누나, 형, 동생으로 불렀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형제 관계로 이해한 바울의 가르침은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두 번째 차이는 초기 기독교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제사 종교를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경전 종교로서 특히 율법 중심의 종교였습니다. 율법은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일상생활을 규정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매우 중요한 종교 행위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재해석하여 생활신앙운동을 추구했지만 제사 종교의 틀을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예컨대 죄를 용서하는 것을 속죄제사를 규정한 율법의 범주에서 보았기 때문에 죄의 용서는 하나님의 대리인인 제사장, 특히 대제사장의 몫이었고 따라서 예수님이 선언한 죄의 용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참담한 것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에 규정된 제사는 성막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법궤도 없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교의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제사는 율법의 문자적인 지지를 받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가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제사 종교를 이탈할 수 있는 해석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한 일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와 관련된 장사꾼을 뒤엎은 것인데 이는 성전을 정화하는 것이라 보기보다는 제사와 성전의 무용함 내지는 해악을 보여주는 극적인 행동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차이, 하나님의 아들과 성전제사의 이탈, 이 두 가지 차이는 초기 기독교와 유대교를 전적으로 다른 종교로 이해하는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서가 예수에게 사형을 선고한 유대의회의 판결에 근거가 된 내용으로 위에 두 가지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초기 기독교가 모두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다면 제사 종교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반론의 여지가 없으므로
성전 제사의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세 번째 차이는 초기 기독교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물 좀 주세요. 있다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신을 섬기는 대부분의 종교는 신을 위한 행위를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로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대교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중요한 삶의 원리로 보는 근거에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행위로 보는 까닭이 깔려 있습니다. 율법에서 안식일에 관한 계명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형벌을 불러오는 것으로 묘사될 만큼 중요한 계명이며 예언서에서도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중요한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인간을 위한 종교적 행위라는 것은 그야말로 구약 성경의 혁명적인 해석이요, 유대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의 근본 원리를 흔드는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이 선언을 따르는 순간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람을 억압하는 모든 종교적 권력은 무장해제됩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예수님의 선언을 확장하여 일반 종교에 대입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가 됩니다.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을 필요로 합니까? 하나님은 돌들로도 이스라엘을 만들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섬겨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감히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려고 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차이는 초기 기독교인들은 사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호세아를 인용하여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사랑하는 일이라는 점을 일반화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사람과 화해할 것을 가르친 것도 제사의 본 목적이 화해에 있다는 것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를 통한 속죄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데도 실패했으니 사랑으로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를 통해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아버지께 진 빚을 용서받는다는 새로운 용서를 가르쳤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용서였습니다. 이것은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엮어내는 종교 권력에 대한 경종입니다. 죄 있는 사람도 돈만 있으면 재물을 통해서 용서를 얻어내는 제사 종교에 대한 꾸짖음입니다. 무릇 종교가 권력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모든 종교 권력은 신의 이름으로 인간을 신벌의 공포 아래 가둠으로써 얻어내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와 신의 용서 사이의 길목을 차지해서 무죄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재물을 받고 부자를 용서하는 것이 종교 권력입니다. 그렇게 종교 권력은 부와 권력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용서를 담보하는 하나님의 용서라는 예수님의 새로운 해석은 유대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 권력을 무력화시키는 혁명적 선언입니다. 사람을 용서하는 대가로 제물을 요구하는 것이 제사가 아닙니다. 제물로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람을 용서하도록 하는 것이 제사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용서를 위한 제물은 용서의 대가가 아니라 내가 사람을 용서한 일에 대한 참된 기쁨과 감사의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안식일의 명제로 변형하자면
하나님의 용서를 일으키기 위하여 제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용서를 일으키기 위하여 제사가 있습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용서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안식일의 무용성,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성전제사의 무용성 등과 관련됩니다. 결국은 죄와 벌을 틀어주고서 신의 이름으로 억압하고 차별하는 모든 종교 권력의 해체에 이르는 것입니다. 안식일과 종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그 해석의 원리였던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였던 초기 기독교가 유대교의 죄인조차도 식탁에 받아들여 돌이킬 수 있도록 하고 사랑하는 일과 무관한 금식이나 정결례를 통한 종교적 경건을 인정하지 않았던 근거가 되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받아들인 구약 성경에 대한 전적인 새로운 해석에 기초한 예수님의 위와 같은 가르침과 행동은 유대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를 뒤덮는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상의 네 가지 차이는 유대교와 공존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는 그 초기부터 유대교의 한 분파가 아니라 사실상 전혀 다른 종교로 출발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결국 유다 전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 초기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급속히 이탈하여 1세기 후반에는 완전히 결별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다른 어떠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행동들은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합리적 설명도 설명할 수 없는 한 가지 지점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딸 혹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서 모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일컬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유대의회에서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바로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핵심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의 딸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죄를 용서받게 하는 요한의 세례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요한의 세례는 제물 대신 자신의 죄를 끊고 의의 길을 갈 것을 요청합니다. 요한의 세례도 율법에는 없는 용서의 방식이었지만 하나님은 제사 대신 사랑을 요구한다는 호세아의 율법 해석과는 일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랑에 이르는 방법으로 제사와는 다른 방식인 세례를 택한 것은 목적을 선명하게 부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한의 선포에 호응했고 예수님도 그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종교 권력의 도구인 제사의 속박을 벗어나는 순간 큰 깨달음이 이어진 것입니다. 보리수 아래서 고타마 시탈다가 깨닫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불교에 있다면 기독교에는 물속에서 강물 위로 올라오는 순간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수님의 깨달음이 있다고 할 만한 장면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기독교의 믿음과 깨달음의 원형이자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은 이렇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깨달음을 전하는 것이 종교적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중심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전하는 것이 그 중심에 놓여 있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행동에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전하는 것이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결코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를 주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의 형제 자매로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려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기쁨이, 감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바울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사건, 곧 자기의 참된 정체성이 육체에 있지 않고 영에 있음을 받아들이는 사건이야말로 믿음의 결과여 깨달음의 핵심이며 기독인의 정체성을 이루는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자기중심적인 욕구를 따르는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따라 살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육체를 전하는 인간의 혈통인 DNA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영통인 성령으로는 할 수 있다고 답한 것입니다. 우리는 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초기 기독인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정체성의 연장선 속에 있고 예수님과의 연대는 혈연을 넘어서 혈연보다 강력한 영적인 형제 자매로서의 연대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습니다. 신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은 마땅한 호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대신 유대교에서 주님으로 부르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신들의 신분은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여한 왕권을 받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왕의 신분으로 살아가던 그들은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세상의 왕에게 억눌린 사람들의 사슬을 풀어주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 부당한 억압과 차별이 없는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길 희망하며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왕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참된 왕의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알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생명이 넘쳐나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의 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묵상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과 한국기독교장로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 신학대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